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수많은 우환들과 그들의 슬픔과 그들의 고통들을 신앙으로 어떻게 견디며 살아가는가를 가르쳐 준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실제적 교훈을 주는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 시편 73편은 시험을 당하여 넘어질 뻔한 사람의 실제적 간증을 담고 있습니다. 한 선교사님이 갑자기 의식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일입니다. 병원에서 받은 진단은 혈액암이었고 이미 온몸에 그 질병이 퍼져서 치유가 늦은 상태였으며 그래서 결국 며칠 만에 주님께 갔습니다. 그 가정의 아픔은 그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선교사님의 아내 되신 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으로 가방끈 하나 들 수 없는 상태였고 하나 있는 딸 또한 심장에 문제가 있어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다고 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낯선 땅에 가서 오랫동안 수고했던 신실한 주님의 종의 가정에 불어닥친 이와 같은 일들을 신자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혹스럽기 그지 없습니다. 만일 이런 일들이 우리 자신에게 또는 우리 가족에게 또 가까운 친구들에게 불어닥친다면 우리는 그때에도 욥처럼 우리의 신앙의 신실함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마도 시편 73편의 시인처럼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매우 당황해하고 당혹스러워하고 또 의문스러워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런 일들을 경험할 때 전제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함을 바라시지만 완전함을 기대하시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고 구원받은 지금도 얼마나 연약하며 성숙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높은 수준의 삶을 제시하시지만 그러나 우리 연약함을 아시기에 흔들리며 넘어지기 쉬운 현실 속에 있는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이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편 기자의 실제적 경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버지 마음을 살짝 열어서 보여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가장 핵심적인 오늘 설교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핵심적인 구절 1절에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다. 이것은 이 시편 73편의 기자의 결론입니다.
이 시편 73편의 시인은 자신이 어떤 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심하게 흔들릴 수밖에 없는 매우 곤욕스럽고 과연 내가 이 신앙을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붙들고 갈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시험에 들어서 그의 표현대로 거의 넘어질 뻔했고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신앙 자체를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긴박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었는데, 그 모든 상황을 다 겪고 난 후에 그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선하시도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먼저 이 결론을 얘기해 놓고 그리고 나서 그가 경험한 이야기를 풀어 나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심히 흔들리고 거의 넘어질 뻔한 상황에 있었다고 합니다. 왜 그가 그러했는가? 그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자기 마음을 늘 깨끗하게 하고자 했고요, 자기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하였노라고 하여서 범사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여 살고자 실제적인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음을 이야기합니다. 어찌하든지 죄를 피하고 싶어 했고요, 하나님께 속한 일들을 묵상했습니다. 시간을 들여 기도했고 무엇보다 자신의 삶을 늘 점검하여서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자기 속에 죄가 발견될 때마다 슬퍼하며 하나님께 자백하고 용서와 새롭게 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경건한 신자였고 진실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으로 살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늘 재난을 당했다고 합니다. 14절에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매일매일 고난을 당하고 있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당하는 재난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질병으로 인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혹은 가족 중에 누군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지, 혹은 지속적인 실패로 인하여서 극심한 가난 속에서 하루 밥을 먹기가 힘든 상황이었는지 그 상황을 자세히 알 수는 없으나 분명한 사실은 그가 매일 고통 중에 아침에 눈을 뜨고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만은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겪는 고난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더 그의 마음을 괴롭게 한 것은 그 시인의 주변에 그가 알고 있는, 익히 잘 알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경건하게 살지 않으면서 함부로 막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로 살아가면서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과 자신의 삶이 비교되기 때문에 더 큰 고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의 주변에 악인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는 것을 보면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다. 그들이 경건하지 않은 것은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세상에서 번성하고 갈수록 부자가 되고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매임이 전혀 없다. 그들은 여전히 힘이 강하기만 하고 그들에게는 다른 사람이 겪는 고통이 없다. 이것이 악인에 대해서 시인이 살피며
말하고 있는 바입니다. 실제로 6절로 9절을 통해서 시인이 표현하고 있는 하나님을 못 오가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만은 그들의 목걸이요 폭력은 그들의 나들이 옷이다. 그들은 피둥피둥 살이 쪄서 거만하게 눈을 치켜뜨고 다니며 마음에는 헛된 상상이 가득하며 언제나 남을 비웃으며 악의에 찬 말을 쏘아붙이고 거만한 모습으로 폭언하기를 즐긴다. 입으로는 하늘을 비방하고 혀로는 땅을 휩쓸고 다닌다. 시적 표현이지만 우리는 이런 사람의 모습을 매우 독선적이고 폭력적이고 그런가 하면 심히 거만한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서슴없이 내뱉으면서도 두려워함도 없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시인의 마음에 심히 불편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우리의 삶을 모두 살피시고 아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은 자기 백성, 특히 자녀된 우리에게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항상 베푸신다는 것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고 사람의 모독을 받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사람들이 활개를 치고 다니는데도 아무런 재난도 당하지 않고 오히려 진실한 신자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성도는 재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가 하는 의문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경우가 분명 있습니다. 이런 상황과 비슷한 일들이 우리 주변에 흔하게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얼마 전에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럭저럭 괜찮은 집안에 태어나서 대학을 나오고 좋은 직장에 다니던 친구였는데 늦은 나이에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목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어려운 개척교회를 하느라고 가난한 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고 지금은 그 자녀들이 가난이 너무나 지긋지긋하다고 부모를 원망하는 말을 쏟아내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아프다는 말을 하더군요. 여러분, 이럴 때 시인은 어떻게 하였을까요? 이와 같이 주님을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 복을 받아 잘되고 불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잘못되는 모습, 불행하게 되는 모습을 본다면 우리는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게 될 터인데 오히려 불경건한 사람들이 잘되고 경건하고 진실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할 때 신자들은 그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오늘 시인의 결론은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와 같은 결론에 도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혼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렇듯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로 9절입니다.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아멘.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철없는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과 어른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의 차이가 있지요. 예를 들어 어린아이는 눈앞에 당장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그걸 먹으려고 합니다. 그것을 좋아하고 못 먹게 하면 떼를 쓰고 앙탈을 부립니다. 그러나 부모가 보기에는 당장은 그 아이 입에 맞을지 모르나 건강에 좋지 못하다고, 좋은 음식이 아니라고 판단되면 먹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또 요즘 아이들은 전자기기를 가지고 놀기를 좋아합니다. 불과 2살, 3살 아이들도 스마트폰에 나오는 게임이라든지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들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가 보기에는 전자기기에 너무 빠져 있으면 건강이나 정신건강에, 그 아이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자라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통제를 하고 제재를 합니다. 아이들에게는 그 상황이 못마땅하고 주변에 다른 아이들이 얼마든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전자기기를 가지고 노는 것을 보면서 왜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느냐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이가 생각하고 이해하는 수준과 어른의 수준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신다면 하나님이 내버려 둘 수 있는 일에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우리들이기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제재하고 통제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원하는 바가 아닌, 원치 않는 길로 인도하시거나 그와 같은 길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무한하시고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유한한 사고 속에 갇혀 있는 우리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여기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이런 시험에 당황해하고 불안하여 하는 것은 죄악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면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은 근심 걱정할 것이 없으며 진실한 신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도 있을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분들에게 있어서 신앙생활이란 단순하고 명료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렇습니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10절을 읽어볼까요?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우리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단순히 사변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사방에서 죄어드는 옥죄어 오는 것과 같은 일을 우리가 겪을 수 있고, 또 고구마 100개쯤 먹은 것과 같은 답답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박해를 당할 수도 있고, 거꾸러뜨림을 당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일들이 신자들의 생활에 실제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도 우리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 그런 상황이 예수 믿는 진실한 신자라고 없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때 넘어지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부정하거나 원망하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죄가 될지라도, 자신에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서 당황스러워하는 것은 죄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교회도 다니고 다른 누군가를 해롭게 한 일도 없는데 왜 하나님은 이런 고통을 나에게 주시는가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생각을 해야 할지 한 3가지 말씀을 간략하게 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설득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은 독생자를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기까지 하신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시잖아요. 내가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결코 미워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외면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 이해할 수 없다는 사실 또한 인정해야 합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의 예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오랫동안 쫓겨다니면서 고통을 당하였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가 고통을 당하고 쫓겨다니고 정말 하루하루가 죽음의 아래 놓인 것처럼 그런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자신이 그렇게 고난을 당할 때 오히려 자신을 핍박하던 자는 악인이었습니다. 그때 많은 신자들이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당황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상황을 다 거치고 난 다윗이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당황스럽고 지금 내게 일어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겼다고 하여 그 자체가 영원히 잘못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로 12절에서 주님이 또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 때문에 모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터무니없는 말로 온갖 비난을 받으면 복이 있다.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여라. 하늘에서 받을 너희의 상이 크기 때문이다. 너희보다 먼저 온 애언자들도 이와 같이 박해를 받았다. 주님도 우리에게 지금 박해당하고 있는 상황, 외면당하고 있는 상황,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 오히려 우리에게 진짜 복이고 진짜 즐거워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났는가? 그래도 적어도 나는 교회라도 다니고 있지 않은가? 그래도 적어도 나는 남들처럼 막 살고 있지는 않지 않은가? 그런데도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함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내버려 두고 그들은 잘 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고통을 겪게 하시는가라고 실망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직은 다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때 당황해하고 불안하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니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의심이 들고 회의가 들고 불안하고 두렵고 그런 것 자체를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원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리로 가는 것이 잘못된 것이지 얼마든지 우리가 그런 혼란과 당황스러움을 겪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연약하기에 늘 그럴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 일을 당하면 오히려 우리는 이 시인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가서 그 보좌 앞에 무릎을 꿇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로 우리가 보아야 할 부분은 우리는 항상 넘어지게 하는 시험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험하는 자라고 표현되는 마귀는 주님까지도 시험하였으니 신자라면 누구라도 시험을 당하게 마련입니다.
여기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늘상 시험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 저를 한번 보십시오. 나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지만 나 뭔 시험 당한지 모르겠어. 도대체 내가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지라고 자기 자신이 실제로 시험 당하고 있음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시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만큼 시험을 인식하지 할 정도의 신앙이까지 성장하지 못한 초보적 신앙에 있기 때문에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지, 우리는 다 날마다 시험 당하고 있습니다. 아셔야 돼요. 왜? 주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까지도 시험하였던 사탄이 오늘 우리를 내버려 둘 리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시험에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권면을 했고, 베드로 또한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일이다.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험하는 자가 시험하는 것은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은 우리의 일상의 삶 곳곳에서 옵니다. 지금 시인이 당하는 시험은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신은 고난을 당하는데 불의한 자들은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이 얼마나 교묘한지, 시인의 마음을 따라서 사탄이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시인의 마음을 제가 이렇게 표현해 보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지금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데 내게는 이러저러한 어려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 반면에 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 생각할 수조차 없는 말을 거만하게 해댄다. 그런데도 그들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누구도 그런 일에 상관하지 않는다. 또 그들은 번영한다. 그들은 그들이 원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 풀린다. 반면에 나는 고통을 당하고 있다. 이게 시험이에요. 시인의 마음에 주는 시험이에요. 시인의 마음을 이렇게 뒤흔들어 놓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자, 여기서 제가 설교문에는 적지 않았지만 정말 악인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었을까요? 진짜 악인에게는 아무 고통이 없었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겉으로만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험 당할 때 마귀는 저 사람, 내가 부러워하고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당하고 있는 그 모든 부분들은 싹 감춰놓고 잘 살고 있는 것만 우리 눈에 보이게 할 수 있어요. 물론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이 그를 심판하기 위해서, 최후의 심판할 때 더 큰 형벌을 주기 위해서 그를 내버려 두시고 막 살아도 그냥 두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고 혹시 그도 남이 모르는 그만의 고통을 당하고 있을지 모르나 사탄은 그런 것을 우리의 눈에 보이게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잘만 살고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나는 고통만 당하는 이런 현상을 극심하게 대조시켜서 우리로 시험에 들어 부조리하고 무자비한 분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시험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시험을 우리는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하나님 외에 다른 누구보다 지혜로우며 능력이 큽니다. 그런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붙들어 주지 않으면 넘어지지 않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 심어놓은 유혹의 씨앗들이 자라도록 방치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동산교회 형제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사실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바울이 했던 유명한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습니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한번 쭉 돌아보실 수 있는 기회가 있으셨나요? 지나온 삶의 과정들을 쭉 돌아보시면 정말 많은 고난과 시련들도 있었을 것이고 좋은 날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 모든 날들을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고,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였고, 결국은 나를 합력해서 선을 이루었다는 결론이 나도록 인도해 주었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고 확인할 수 있다면 그는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결코 우리를 떠나시지도 우리를 방관하지도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때는 고통뿐이었고, 그때는 괴로움뿐이었고, 그때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가 의심스러웠고, 그때는 정말로 내가 견딜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흘러서 오늘에서 그 날들을 돌아보니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결과적으로 그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선한 결과를 주셨다고. 그래서 아까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하시도다는 결론이 여러분에게 내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확실한 믿음으로 자리 잡으면 우리는 지금 또 다른 어려움이, 사탄의 어떤 시험들이 우리에게 닥쳐올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니 지금의 시련도 반드시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기대하고 이 시험에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음으로 시험을 이기는 길은 우리의 내면을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시편 66편 18절에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고 하였지요. 여기 시편 73편의 기자가, 시인이 어떻게 자신에게 닥쳐온 시험을 이겼나요? 내가 주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것을 알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이는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극심한 마음의 혼란 속에 있던 그가 왜 성전에 들어갔을까요? 성전에 가서 무엇을 했을까요? 시인이 그것까지 다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는 그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전은 예배하고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깨닫게 되었던 그것,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실할 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욕심이 가득하고 허망한 것들이 가득하고 허황된 것들로 우리 마음이 채워져 있으면 어떤 진리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오늘 여기 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욕심이 가득하고 마음에 헛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서 여러분의 마음을 다른 것들에게 빼앗기고 있다면 이 오늘 들은 어떤 말씀도 여러분의 귀에 들리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진실히 사랑하는 자의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시험을 이길 수 있게 되고 기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우리가 시험을 이길 수 있음을 다시 한번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항상 오르시고 하나님의 길은 결국 승리의 길이며 영광의 길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하기에 또 지극히 유한하고 깨닫는 것이 심히 적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항상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느끼지 못하고 당장에 있는 괴로움만 생각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주의 자녀들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높고 크신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고 승리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